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역성경 882쪽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2024년도 매 주일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과 온전히 연합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삶의 현장을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시인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부족한 정도의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온 2025년도에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한 번 더 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며 두 손 들고 아멘. 2024년도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52번째 주일까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아멘.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나는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 껍데기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제 육체 속에 있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속에 있는 무엇? 영이 제 임병우 목사의 진짜 백입니다. 그럼 이 육체는 쓸모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육체가 중요하냐? 내 속에 있는 진짜 백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 핵심은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그거거든요. 내용물이 없는 그 속에 없는 그릇은 우리가 집에다 이렇게 막 진열해 놓잖아요. 그러나 어떤 음식물이든지 그릇에 담겨지면 그 내용 때문에 그 그릇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육체 속에 담겨 있는 그 영혼,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혼에게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각. 오늘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하게 잉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이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지. 감정은 정. 의지는 의. 따라합시다. 영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혼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렇게 교통이 안 되면 상대방이 표정을 보면은 감은 잡는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의지는 어떠니? 하면서 뭘 하라 그래요? 말을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나온다고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뭘 안다? 생각도 알 수 있고 감정도 알 수 있고 의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 정, 의가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도 뭐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가지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도 못해요. 많다고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말도 했을 것이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도 있지만 당신이 내 말을 들을 때는 내 말의 생각에 뭐하라? 동조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속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내 속상한 감정을 듣고 좀 하나가 돼줘. 위로해줘. 아멘.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옮길 때는 내 의지가 결연하니까 당신도 내 의지와 함께 돼서 짝짝꿍이 돼서 한번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말을 할 때에 긍정적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훨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들으면은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전달할 때 받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연합이 되어지면은, 긍정적으로 연합이 되어지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2배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부정적으로 연합이 되어지면은 열매가 아니라 2배, 3배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긍정의 남편, 긍정의 아내가 되면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의 남편, 부정의 아내가 되어지면은 가정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을 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행여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누르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를 아주 행복하고 부드러운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만들려면은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에 절대로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패를 갈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그래, 같은 생각이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뭉쳐. 또 반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뭉쳐. 그럼 둘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된 사람을 뭐라고 했냐? 따라합시다. 사람의 사람. 사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도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긍정의 사람, 듣는 사람도 긍정의 사람이 될 때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국회조차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금 돌아가는 정치 세계는 사람의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백성에게 외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백성이 같이 부정적이면 그 나라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지막 시대에 복이 되려면은 말을 하는 앞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령 그럴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외칠지라도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첫 번째부터 여기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기를 바라요.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말을 할 때는 차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단시키는 능력이 내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람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어제 좋으면 오늘 나빠지기도 하고, 어제 나쁘면 오늘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성경 154페이지.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요? 6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뭐다?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할렐루야. 내 말이 곧 영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영의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 간단히 합시다.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때로는 산에서, 들에서, 배 위에서 사람을 앉혀놓고 뭐 하셨어요? 그렇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신약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말이지만 주님은 말씀이요. 그럼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청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이게 막 배고픈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갈 때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이 땅의 모든 삶의 부조리와 그것과 맞서서 싸우는데 이길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안 왔는가? 뭐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목수 아들인데 제사장들이 목수 아들한테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도 고치고 싶은 생각. 아멘. 그리고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갖고 싶은 막 감정이 북받아지고 아멘. 지각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지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질병에 있고 서민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만 여러분 평생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15살에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내가 60년을 살았는데도 이 할아버지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고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으든지도 알고 계세요. 2025년 어떻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지도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여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찾아온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불쌍히 여는 마음을 이렇게 표정 속에서 삶 속에서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아멘. 그래 연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워서 사람 날 무시하는데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니까 주님이 마음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지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사람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복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속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요건 이제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도 지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광명한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요걸 말로 뭐래요?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짓이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 때, 야, 이건 무조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분별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진리와 거짓은 어떠냐? 6하고 9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6하고 6은 9는 분별이 되죠? 이거 뭐예요? 요거는 저쪽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과 9는, 그래서 여러분 뭐 숫자 놀이 할 때도 이게 6이야 9이야 항상 싸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요런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도 사람들이 이거는 6이요 9요 9란 말이에요. 요 표시 때문에. 근데 여기 없으면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방법이 이제 결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가 되고 과정도 진리고 마지막까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와가 넘어갈 때도 넘어가잖아. 이 사단의 말에.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이 바깥으로 나올 때도 뭘로 나온다고 해요? 말이란 말이, 말. 하와에게 올 때도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망가뜨리고 마지막까지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결과는 마지막에는 주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사단 마귀는 파멸하지만 그때까지 이 사단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땅을 다닌다. 전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사단이 뭐 하느냐?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먹잇감.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단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나나가 아니에요. 짜장면이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살리는 거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100%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도적질하고 거짓을 거하는 거니까 그가 말하는 것마다 전부 뭐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는 광명하게 다가오지만은 너가 내 말에 걸려들기만 하면 너는 산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말을 딱 던질 때는 듣는 사람이 이거 죽겠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요거 받아 먹으면은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하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처음도 그리고 중간에도 말씀에 바로 쓰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만약에 이단 사이비인 걸 뻔히 알면서도 분별도 못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부정적인 비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먹잇감이에요. 뭐 한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밥이 안 돼요. 요 사람인 경우에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국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이가 딱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고 종잡을 수가 없고 도대체 그 사람 기분을 맞출 수가 없어.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출 거는 오직 마귀밖에 없어요. 바로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 그래서 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마귀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사람 되면 안 돼요. 마귀의 사람이 되면 이건 또 망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 마귀의 사람을 바로 따라합시다. 너는 사탄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더 풀어갈게요. 자, 어디를 보느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70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대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로마 영화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황제들이 이렇게 연회를 열 때 우리처럼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잔을 마시고 빵을 먹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비스듬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래서 그렇게 비스듬히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 함께 모아놓고 뚝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너요? 너요? 너니? 너니? 눈을 보는 거야.
말을 하면 뭐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막, 아니라니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눈짓을 보는 거예요. 너 아니요? 속으로. 이실직고 하나니 서로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죠. 왜? 자기는 아니니까. 자기는 아니니까 나 아닌 상대방일까지 쭉 쳐다보는 거지, 서로. 그래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인지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말은 버릇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친근하냐 이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인 거 아시죠? 그 요한이.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누구랑 나 아닌 다른 사람 좀 하세요. 어차피 12명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니까 이제 탈락이니까 11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자가 곧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줬는데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줬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떡을 가룟 유다만 먹는 게 아니라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속에는 마귀가 안 들어가고 가룟 유다 속에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세무서 직원이라니까 머리가 얼마나 팡팡팡 돌아가는지 돈 계산하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아니고 또 만약에 여러분 서로 한다면 나는 아닌 거야 1번으로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1명 중에서 누구냐고 앙케이트 조사하면 일단은 누가 제외돼? 다 자기가 제외되고 두 번째 제외되면 베드로는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아닐까? 회계 맡은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 속에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까? 요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똑똑한 가룟 유다 속에 왜 들어가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을 던질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주님의 감정과 일치가 되고 주님의 의지와 일치가 된 반면에 가룟 유다는 똑똑하니까 수가 밝으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자기의 생각, 지식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속에는 절대로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그 자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떡을 준다. 받아 먹어라. 내가 너의 언약의 피를 준다.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빵 요만 조각 먹고 싶으면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빵집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분은 그랬대요. 목사님 아니 성찬식에 왜 요만한 거 줘요? 좀 크게 좀 줘요. 간질간질하게. 그래도 요게 뭡니까 요게.
조금 주고 좀 잔을 크게 만들면 안 됩니까? 술 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룟 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다른 제자들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씀과 연합이 돼. 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내 신상이 좋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가룟 유다는 들을 때마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으로 판단해보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받고 막 충만한 사람에게 아닌가? 근데 희한하죠. 어떻게 은혜 못 받은 사람을, 나 은혜 못 받았어, 표시도 안 했는데 잘 찾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고, 집사님, 권사님, 오늘 목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떠셔? 그럴 때 만약에 온통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하게 잘 찾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렇지? 나도 표현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이 조금은 드니요. 그럼 이게 탁 붙어버려. 뭐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 날 시간대 점심 먹자고. 그럼 거기서 두 명이 붙었어. 부정적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힘이 연약해.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한 명씩만 더 찾아보자고. 누구? 자기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전화해봐. 어제 설교 어땠어요? 은혜 받았구만. 그래요? 끊어. 은혜 받았어요? 글쎄, 이게 걸린 거야. 우리 만나자고. 새가 되는 거예요, 새가 이게.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거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언어로 사람을 유혹하고 청중들을, 젊은이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은 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도 또 어떤 회사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릴 때 가정도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일주일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람하고도 듣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나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나요? 아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했나요? 내 생각의 말을 많이 했던가요?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훈련하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담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합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님의 감정이라는 이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게 뭐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많아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사람을 격려하고 나라를 살리는 이 모임에 뭉쳐지는 것을,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뭐예요? 생각은 맞는데 감정도 메말라. 당연히 행동이 안 옮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100점이냐? 생각은 100점이에요. 아멘, 아멘 100점이에요. 근데 나가면서부터 감정이 조금 삐딱삐딱삐딱해. 그리고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러셔. 그리고 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정이가 막 울퉁불퉁해버리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가 구원받는지도 모르겠구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감정이 너무 딱딱하고 행동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 그럼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구먼요, 목사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지정이가 주의 말씀에 탁 붙어야 되는 거예요. 착상이 이루어지는 착상.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착상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할 때 여러분이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감정을 실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의지로 열매가 나타나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가지란 말은 여러분 갈 때마다 이걸 들고 가고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삶 속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말은 가르쳤다는 말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최고의 자녀 교육의 스승은 학원,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중에서, 아빠, 엄마 중에서 최고의 스승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엄마가 아니라 아빠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니까 토요일 날은 뭐라 그래요? 좀 쉬자 해서 낚시 가고 등산 가고 모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만 되면 다 모입니다. 모이는데 누가 데리고 오느냐? 아빠가 데리고 옵니다. 아빠가 직접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빠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대의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2025년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말씀을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35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이거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생각에는 제일 맞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나의 본인이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 마음, 감정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100이면 100 모이면 다 생각이 같아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주입시켜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적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만 빛, 너만 소금으로 살지 말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썩고 있으니까 너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요? 내 삶으로. 내 감정이, 세상 감정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된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내 실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속에 먼저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서울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차에서,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 말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일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하냐? 아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생각, 감정 내려놓고 내가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의지 하나가 될게,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A라는 사람이 뭘 써요? 폭력을 쓰고 돈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기를 사용해서 내 생각과 감정 의지에 붙어! 그래 너가 사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니까.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는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근데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죄진 인간을 살리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생각, 나밖에 모르는 감정, 나밖에 모르는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붙어야 내가 옆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막 믿음이 발동하고 교회 가고 싶은 기대감이 생기고 헌신하고 싶은 기대감이 생기고 머리로만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담대함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연합되어질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46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오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말씀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그의 머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 제목이 응답될 때에 하나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과 온전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는 생명의 연합이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사단의 간교한 이 유혹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나서는 예수님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앞에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말이 영이라고 했사오니 오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교회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덫에 걸려져서 멸망케 만드는 사단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가정과 한국교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연합됨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2025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종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후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후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선교 사역지 뉴질랜드, 잠비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